인생은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태산이죠. 사실 건강에도 자신했고 또 체력적으로도 남들 못지않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당황했죠. 왜 이럴까? 그래서 결국은 말기 신부전까지 왔다는 그 진단을 받고 답을 찾았다고 해서 두려움마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앞두고 사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냥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교회에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큰 수술, 이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김동기 목사를 만나봅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 수려한 경관 때문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호반도로 굽이길을 달리다 보면 눈앞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란 지붕에 빨간 첨탑.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이가 오늘의 주인공 김동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지금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김동기 목사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4년 전 눈이 아파 안과를 찾았다가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건강했던 그의 삶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에게 닥친 교통사고. 그 일로 김 목사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심우하던 교회를 그만두고 작은 교회를 다니며 설교하는 목사로 지냈습니다.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셈이죠. 딸 둘 그 중간에 가운데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하나를 잃고 난 후에 마음의 아픔은 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르면 올 것 같고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시골까지 내려왔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삭혀내느라고 그래서 더 이런 병이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치료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걸 힘들어하면 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병 자체를 그냥 즐기자. 2년 전부터는 병세가 악화돼 혈액투석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시술이 혈액투석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 한때 85kg이 넘었던 김 목사의 몸무게는 투석을 시작하고 난 뒤 63kg까지 빠졌습니다. 이 투석이라고 하는 과정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의 전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럼 나는 투석이라고 하는 건데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좋게 해주는 것이잖아. 이렇게 위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투석은 인공신장기와 투석막을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투석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 10월 21일에는 이식 수술이 있는데 10월 19일 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심장을 공유하는 제 아내가 염려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좋은 수술 결과가 있어서 건강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 목사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모영미 사모는 몸도 마음도 바빠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죠. 아들을 하늘나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남편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까 그런 막연함 속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아, 내가 여기서 힘을 내야지. 시골 목회는 몸으로 하는 목회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 요량입니다. 겨우 2식구 먹을 걸 뭘 이리 많이 하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답니다. 호박죽 만들 거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과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만들어서 집에 갖다 드려요. 또 무가 제철이라서 무 넣고 고등어 조림을 맛있게 해봤어요. 도시교회와 시골교회의 목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드물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7, 80대 노인들이었죠. 그분들께 필요한 건 관심이었습니다. 반찬 나눔은 그런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요. 고등어 조림과 호박죽이라니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투석을 마치고 돌아와 쉬는 것도 잠시. 김동기 목사가 모영미 사모와 함께 반찬 배달을 나섭니다. 투병 중인데 반찬 나눔까지 하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복재 권사님하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이요. 김봉자 권사님, 용교 장로님 가정. 여기가 이제 장로님 가정. 다 노인분들 가정이에요? 네, 노인들이- 다 80대 어르신들. 혼자 지내다 보면 먹는 것도 대충 때우기 일쑤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식사 안부를 묻는 게 버릇이 돼버렸습니다. 식사는? 먹었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호박죽하고 고등어 조림하고 해갖고 성도들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보니 아픈 이들도 많습니다. 또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 세포, 조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어쨌든 뭐 빨리 호박죽 따뜻해 드셔. 호박죽 지금 따뜻하니까 항상 드시고 아니, 빌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고 눈물 나고
이거 저 호박죽하고요. 이거 드리려고 그랬어. 호박죽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아이고 이걸 왜 놔줘요? 호박죽 여기 호박죽 호박죽 밑에는 무삼절이. 예. 시간 내시면 교회도 좀 오셔요. 아유 갔으면 좋은데 내가 죽 갔으니까 못 가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계시면 감사하죠. 뭐. 네, 들어가서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예예. 아이 근데 이거 뭐. 아이고 하여간 고마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안 맛있어? 교인이고 아니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런 걸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반찬 나눔을 하며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 했는데 되려 섬김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골에 계시기 아까운 분. 난 맨날 목사님 빨리 나시라고 기도해. 목사님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어르신. 시골에는 혼자 사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집에 반찬만 덩그러니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있었던 일이니 신리교회에서 다녀갔겠거니 할 겁니다. 머리하러 일일이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정성. 몸으로 뛰어야 하는 게 바로 시골 목회입니다.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은 쓸쓸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 손잡고 꼭 그래요. 목사님 자주 놀러 오세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다 그래요. 팔을 다친 김양옥 권찰은 김 목사 부부가 온다는 소식에 마당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제 따뜻할 때 드시고 건강하셔야 되니까 또 팔도 빨리 나으셔야죠. 기부스를.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한짝 손으로 뭘 해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요. 손을 다쳐 오늘 먹은 거라곤 이웃이 준 고구마가 전부였던 김양옥 권찰. 오늘은 반찬에 기도까지 곁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지요. 반갑고 감사하고 그래. 안 아프면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한 손으로 해먹을. 먼 길 봐준 김 목사네 부부에게 김양옥 관찰이 대봉 한 바구니를 건넵니다. 드셔야 돼. 저는 안 그러니까 하나 더 이거는 없어. 네. 권찰 이건 없어.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네. 아유. 시골 인심에 마음 많은 부자가 됩니다. 권사님이랑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나면은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 생각도 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또 조그만 정성이지만 받고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뿌듯해요. 그래서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자주 해보기도 해요. 비워진 만큼 기쁨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이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로서 이곳을 지키는 게 김 목사의 소망입니다. 내일은 김동기 목사가 분당으로 수술을 하러 떠나는 날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은 공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여자는 아내 모영미 사모입니다. 김동기 목사가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난 뒤 바로 이식 수술을 권했던 모영미 사모. 두 사람은 10월 21일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는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이곳까지, 이 시골 부서까지 오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는 처음부터 발병이 됐을 때부터 내가 콩팥을 공여할 테니까 수술합시다. 수술하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목회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아내 몸에 칼을 댄다는 것도 싫고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콩팥까지 이렇게 공유한다고 하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건강해지면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잘하는 그런 목사이자 또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거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남편의 갈비뼈로. 그래서 저는 늘 부분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지만 목사님이 아프지만 결국은 저가 아픈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아팠어도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저없이 제가 맞으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요즘은 제 신장에게 손을 얹고 그래요. 신장아, 목사님한테 이식 잘 되어라. 목사님 몸에 가서 잘 적응하여라. 그렇게 제 신장에도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주님 회복을 잘 시켜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건강해져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 우리 신리교에서 또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 잘 이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장마저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아내 덕분에 오늘도 김 목사는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제 아내의 몸에도 칼을 대야 되는 이런 입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도 의사의 손길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10월 21일 김동기 목사와 모영미 사모는 분당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을 한 김 목사도 공여자 모영미 사모도 잘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8주간의 무균 요양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이 한창인 1월 신리교회를 다시 찾았는데요. 강단에 선 김동규 목사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이렇게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회는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목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역사를 펼쳐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김 목사의 컴백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뭐니 해도 신리교회 성도들입니다. 그전에는 말씀 전하실 때 땀 흘리시고 막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이 넘쳐나니까 저희들도 괜히 덩달아 힘이 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앞으로 더욱 쾌유를 빌고 더 우리 실기에서 더 목사님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전에 수없이 했던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수술 후 다시 시작한 목회. 모든 순간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갈게요, 권사님. 목사가 설교를 못할 입장에 있다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거보다 더 정겹더라고요. 감격적이고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감사할 뿐이죠. 수술 후 일상 중 가장 크게 변한 건 식사입니다. 둘이 하던 식사를 이제 각자 해야 하는데요. 무균식을 하느라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식 후에는 보시다시피 저균식이요. 저염식도 되지만 저균식으로 다 이렇게 삶아서 날 거는 못 먹습니다. 그 면역이 잘못되기 때문에 저균식만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강식이에요, 저한테는. 김 목사에게 신장을 떼어준 모영미 사모는 본인 몸이 힘든 건 아랑곳 없이 남편이 건강해진 게 더 기쁜 모양입니다.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요. 평생 빚지고 남은 생에는 이제 빚지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사람들은 얻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맛있게 이렇게 먹는 모습 보고 있으면 회복이 잘 돼서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면은 기분도 좋고 또 감사하고 좋아요. 김 목사의 식사가 끝나고 나서야 모영미 사모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먹지 못해도 먹는 걸 바라만 봐도 좋은 순간입니다.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함께 외출을 서두르는데요. 그런데 행선지도 없이 마냥 걷기만 합니다. 두 손 꼭 붙잡고 걸을 수 있는 모든 곳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앞 도로를 걷고 뒷산과 호숫가도 걷습니다. 걷기는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 처방인데요. 멀게만 보이는 길도 두 사람이 함께라 못 걸을 일이 없죠. 목사님 엄청 많이 걸으세요. 예, 17,000보. 그냥 하루 한 2만 보 결정하고 걸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틈틈이 걷습니다. 사모님 손을 꼭 잡고 걸으시던데. 저를 사실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도 제 전화번호에도 근데 생명의 은인,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부로 목회의 동역자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빚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서로 건강하게 남은 생을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고 천사표 아내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주셨으니까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건강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 우리들 감싸고 끌고 가는 게 좋은 목사님이 되시기 바라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힘차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저희들도 항상 받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주일마다 3일마다 전해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잘 교회를 이끌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김동기 목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신리교회에서 고령층 성도들을 위한 요양원과 힐링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 10월 21일 날 수술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아내의 신장 공여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서 제 목회 방향을 제2의 목회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꿈에 지금 이제 부풀어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김동기 목사는 그 답을 찾은 듯 보입니다.
아들을 잃었음에도 몸이 아팠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걷습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힘내라 신리교회.